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교독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의미적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우리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214페이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은 이렇게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묶임을 풀라. 질병에서 떠나라. 그 삶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해요?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지금 이방 땅에 와 있죠. 이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옛날에 바울이 그 증인이 됐던 거와 비슷하죠. 오버랩이 되죠.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치었더니 함께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의 TGC 사역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의 삶이 오늘 25절처럼 한밤중, 지금 이 세상은 한밤중이에요. 어둠입니다. 우리 황지혜 사모님이 건반에 다시 앉으셨네. 할렐루야, 너무 잘 어울리네. 자기 얘기하니까 또 좋아요. 한밤중에 빛으로 나왔네 갑자기. 그렇죠?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한밤중입니다. 진리가 가려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복음이 복음으로서 전달되지 못해요. 깡복음, 생복음을 말하면 다 싫어합니다. 전도 귀찮아하죠. 그러한 이 시대 속에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다라는 의미에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어둠의 상황에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다라는 것에서 뭘 발견해요? 그에게는 바울과 신라의 하나님이 실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실제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바울과 신라는 실제했단 말이에요. 절망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다윗처럼. 그러니까 기도하지. 근데 오늘날 저 여러분들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라고 여겨서 식기도도 안 하고 죽은 하나님이라고 여겨서 말씀이 요구하는데도 여러분들의 고집과 아집을 꺾지 않잖아요. 진짜 하나님, 경찰관 아저씨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보이기만 해도 벨트 매잖아. 근데 예배당 앞에 공예배가 있는 시간에 또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서 요구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성질과 성격과 안 맞으면 어떻게 에이씨 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인가? 나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인가? 요술램프 진이에게 하는 것인가? 진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억울한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실제했기 때문에 원망이 아니라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때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는 죄된 세상이 우리가 가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앙, 살아있는 이 복음을 죄된 세상 사람들이 듣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긍정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라.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근데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또 나는 열심히
직장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회사가 인수합병 되면서 자리가 없어져. 아, 내가 뭘 잘못했어?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또 사람은요, 인간, 사람인자가 사람과 사람은 서로 맞대어 의지하면서 산다라는 뜻인데, 이 인간관계는요, 사람은, 인생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어지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이 어느 한순간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은 사람, 그렇죠? 하늘의 별과 달도 따준다고 구라쳤는데 그걸 구랄 줄도 모르고 믿었다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죠. 어쨌든 한순간 자기 상황 바뀌면 변줄되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놓고 거짓말하는 이 죄의 짱아찌 같은 이 인간들, 그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은 충격적인 고통과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난 아무렇게 하지도 않은 말인데 상대방이 엄청난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인생 자체가, 그렇죠?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연약한가. 환경에 의해서 내 삶이 뒤흔들리기도 하고, 믿었던,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내 인생이 뒤흔들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인생은 연약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는 두 사람이 존재하죠.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에요. 이 귀신 들린 여자의 하나를 딱 건져가지고 종을 삼았어요. 여자 여럿이서. 그래서 얘가 예언도 하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얘를 통해서 버는 돈을 나눠서 쓰면서 이 여자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았던 거죠. 가방 사고 옷 사고. 자, 소망을 딱 거기에다 둔 거예요. 이 아이로부터 계속해서 나는 물질의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 아이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바알과 실라가 귀차가 산마트에 귀신이 떠나갔더니 그냥 어린 소녀로 바뀌었어. 예언은커녕 지금 자기 주머니 얼마 있는지도 알아맞추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 교회, 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닌가.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해서, 그렇죠? 신앙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돈 주시고 회사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어떤 그런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어느 순간 아무런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 문제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 보세요. 그 소망이 딱 사라지는 그 순간, 자기가 가졌던 세상의 소망이죠, 사라지는 그 순간 이 여자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의 소망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고, 두려움이 휩싸이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다라는 팩트가 아니라 나에게 물질의 유익이 사라졌다라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그렇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신앙 고백하니까, 귀신의 신앙 고백은 사실은 조롱입니다. 예수쟁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 여자애가 어린애가 나사렛 예수 귀신 떠나가라 고쳐줬을 뿐인데, 와, 나쁜 일 했어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나 좋은 일 했으니까 오히려 칭찬받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고발당해서 감옥에 던져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뭘 해도 이게 음과 양의 같이 다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쉽고 편안하게 산다, 그리고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이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첫째로 시작. 초긍정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 위해선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긍정의 에너지가 되게 좋다는 거 알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런 것들. 저도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제 인생을 바꿨던 책 중에 하나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로렌 커니맨 목사님의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그 책들이,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그 책이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읽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로렌 커니맨 목사님의 벼랑 끝에서는 용기를 읽고 선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고 개척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도 우리 청년들에게 돈이 없지만 후원자들을 세우자. 우리가 난민음악학교를 하면서도 우리가 후원자들을 세우자. 되겠어요? 돼. 했더니 막 7, 800만 원 후원금이 들어오고 했더니 개척했을 때 월세가 채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긍정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점검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 시대는 워낙 악하기 때문에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초긍정의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들 보면 알듯이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애들에게 넌 할 수 있어, 넌 최고가 될 거야 자꾸 이야기하죠. 이게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그렇게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봅시다. 이 여종의 주인과 같이 물질과 세상과 나의 이익의 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여종의 주인과 같이 내 신앙생활이 물질, 세상, 나의 이익의 통로가 돼야 돼. 신앙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생활했어.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점검. 여러분 뭘 의지하면서 이 헛된 세상을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요? 뭘 의지하면서? 가인과 아벨이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냐면 가인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는 신앙.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시퍼런 율법이 살아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뀌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12제자 중에 하나였고 제일 똑똑한 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맡았잖아요. 돈 계산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그는 예수님을 쫓았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여종의 주인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는 그 순간 나의 입신양명과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십자가 잘 가기 위해서 나오는 신앙생활은 귀신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고 믿었던 그 물질을 의지하는 그 순간 어떻게? 그 순간 그걸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귀가 타고 들어온 거죠. 그 순간 그걸로 무너졌다라는 거죠. 근데요, 다른 제자들을 보면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었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했지만 결국 그들의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 곳 하나 안주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무슨 사례금이 얼마네, 뭐 어떤 혜택이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대나 여보로시나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라 한 게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나요. 아무것도 없이 가요. 근데 갈 때마다 필요한 게 채워주고 붓고 바울은 돈이 없으니까 때로는 자기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연보로 보내서 받고 전달하고, 뭐냐,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했던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공급과 축복을 받은 거야. 근데 없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런 공급이 아니라 쌓여지는 축복을 바라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쌓여지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필요한 공급에 대한 것들을 사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런 공급에 대한 것들을 사모할 때 그 인생이 안전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쌓여지는 축복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나중에 물론 요즘에 혜택이 잘 돼 있고 뭐 보험제도가 잘 돼 있지만 뭐 알 수 없는 질병이 걸려서 그 돈 다 쓰고 다 날리고 그 돈 때문에 자식들 다 찢어지고 막 소송 붙고 막 이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 잘 되는 거죠. 자녀들이 지혜로워지고 총명하고 하나님의 축복들이 임하고 또 좀이나 동록이 와서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또 고난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받게 돼요. 그러한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실제이고 도전입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 요즘에 우리 청년들한테도 자꾸 이야기하지만 요즘에 청년들, 중고등부 애들 머리가 다 망가졌어. 이 전두엽이 다 나갔어요. 다 망가져서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떤 중독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을 모르는 거야. 다 올 때 누가 객관적으로 봐서 이상한데 이상하다고 말하면 화만 내. 이상하다고 왜 말하지? 나를 왜 그렇게 말하지라는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뇌구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에 그 청년들 프리터들이 많다고 그래요. 프리 아르바이트와 합성어인데 직장을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데 그 문화가 싫은 거야. 견디기 싫고 막 감정 상하고 그리고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족을 프리터족이라고 그래. 프리터족.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혹시 프리터족 있나? 취업을 하라고 그래도 지겹게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올바른 의식이 갖춰지면 난 젊을 때 랑콤에서 박스 날랐다니까. 나의 위치와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러지 않고도 그냥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게 오늘날 이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요즘에 대세래요. 직장 안 다니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게 대세인데, 왜냐하면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의지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환경에 순응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환경이나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상황, 자기가 생각하는 환경에 자기를 순응시켜. 그러니까 나는 아르바이트로만 해서도 먹고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환경에 자기가 순응해 버리는 거예요. 막 꿈 비전 얘기하면 아이고 무슨 꿈 비전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해. 세상이 어떤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틀 속에 갇혀서 순응하고 거기에 기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그 인생 자체가 부종으로 똘똘 뭉쳐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감사한 건 우리 이탈리아 최정원 집사님이 드디어 김밥을 팔기 시작했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유학을 포기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유학을 포기하고 정말 공부하고 싶고 유학을 하고 싶은데 집에서 공급을 못 받으면 내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나는요, 저도 이제 가난해보고 사업도 망해봐서 그 물질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힘든 건지를 아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빈부에도 처해보고 풍부에도 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초긍정의 신앙을 갖게 되면 물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TGC 사역을 펼치려고 하잖아. 그걸 주판을 튕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개척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판 튕기면 개척 못했고 우리 이탈리아 교회 세울 때 환율이 1,800원이었는데 주판 튀기면 못했어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초긍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라는 것부터 망가져 있어. 내 노력과 신앙은 개차반인데 큰 축복만 바라는 거죠. 책 한번 열어보지 않고 서울대 합격하게 해달라는 것과 똑같은 망가진 신앙으로 잘못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못 받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고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반드시 공급을 받게 돼 있어요. 아마 우리 윤지한 조사님 이자 낼 거 고민이 많을걸? 없죠? 없어요? 그래, 그럼 초긍정이야. 근데 저기 주민사무실 내 방으로 좀 올라와. 예배 끝나고 물어볼 게 몇 개 있어. 지금 우리 이탈리아에서 집 사고 장사하고 집에 금고에 엄청난 현찰을 모아놓고 막 한 달씩 휴가를 가면서 개 키우는 자매 하나 있죠? 우리 이동미 간사님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젊을 때 가장 아름다운 나이 때 완전 인생 망해가지고 복정동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지하로. 완전히 젊은 애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초긍정의 에너지가 뭐냐면 살아야 되잖아. 다른 살길 쉽게 돈 벌 길도 많았겠지. 또 할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근데 선택한 게 뭐냐면 붕어빵 장사였어. 그 젊은 애가.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면서 문화인류학을 공부하고 싶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신 대로 계속 가서 지금 그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바라보고 있냔 말이야.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무능력한 청년들을 볼 때마다 속상한 게 뭐냐면 그들은 무능력하지 않은데 스스로가 무능력하다고 규정해버리는 거야. 절대 무능력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건 전 완전히 바닥에 던져도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여러분, 꿈을 꾸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핑계만 대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말이나 조언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그 어려운 시절에 허리도 나가고 막 가난할 때 제가 그렇게 긍정의 꿈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었던 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전해졌고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야. 게으른 게 예수님에게 너무나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하여튼 뭘 하든 열심히 했어.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때 젊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적이라면 절대로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있을 수 없다. 성경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어디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있었습니까? 당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같이 시대적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뚫고 꿈꾸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야. 이 여인들은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오히려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야 될 바울과 실라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정추범 수용소 그 깊은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거는 민족적 탄압이기도 했거든요. 로마 사람이 유대인들에 대한 모습이기도 했고, 저 구석에 처박힌 거예요. 감히 로마 시민을 건드려? 이 유대인들이? 피지배 민족이? 근데 거기서 더 오히려 화가 나고 열받을 만도 한데 바울과 실라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양한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의 주인들 어떻게 돼요? 그냥 승질낼 이유가 없어. 오히려 승질내야 될 바울은 찬송하고 오히려 감사해야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여종을 풀어주고 귀신 들린 것에서 해방돼서 다른 어떤 수익을 찾아야 되는데 오직 이기심, 자기중심.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뭐예요? 물질과 세상을 의지하는, 귀신을 의지하는 존재였음이 드러난 거고, 바울과 실라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신앙이 드러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세계 선교를 꿈꾸고 있고 TGC 강남, TGC 뉴욕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게 실제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초긍정,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초긍정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불가능이 없어. 내게 능력 주신, 제가 아마 알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척도 얼마나 그 꿈, 우리 임효진 가사 내 트레이드마크가 비전 꿈이었잖아. 꿈동산. 교대 그 선생님일 때 우리 이메일 선교사님 개척 멤버 말 초창기 때, 야 니네 목사님 맨날 꿈 얘기하시잖아. 맞아, 맨날 꿈 얘기했어요. 근데 그 꿈대로 다 됐어. 근데 그 꿈이 이기적이지도 않아, 세상적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의 나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난 거죠.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절대로 믿을 존재 아닙니다. 세상 여러분들 안전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교역자로 저녁 먹고 오면서 난 그런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 난 차라리 북한군이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했으니까 한국이 무기 빌려주고 열받아서 이제 뭐 미국 도와주고 이스라엘이 뭐 이란에 핵 쏘고 마지막 전쟁에 나서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잡혀갈래나 이런 말 합니다. 그만큼 천국이 실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윤재는 우리 지하에 방공호 파자 그러다가 방공호를 왜 파? 미사일이 오면 그냥 우리 맞자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이 실제라면 아무것도 없어도 또 개척할 수 있고 아무것도 도전할 수 있단 말이야.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지금도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면 돈 벌 게 너무 많이 보여. 이건 뭐냐면 초긍정 에너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너는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 초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요 뭐든지 가능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계시는데 뭘 못하는 게 어디 있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남에 좀 알아보라 했더니 막 지금 저한테 오는 정보가 40억짜리, 50억짜리, 월세 1,000만 원짜리, 관리비 400만 원, 막 이런 거만. 그래서 나도 순간 쫄아. 이거 너무 센데 이거? 막. 네? 만약에 이번에 누가 이제 정보를 하나 줬단 말이에요. 강남에 아주 좋은 게 났는데 25억이면 사는 거야. 봐봐, 벌써 여러분 표정이 푹.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나에게 우선순위는 TGC 강남이니까 그럼 20억?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믿음의 사람들한테 1,000만 원씩 우리 기도해서 하자고 하자. 그러면 뭐 2억만 있으면 된대. 90%는 대출을 해준대. 그래서 2억 5천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 25명만 모아보자. 되잖아요. 감동에서 만약에 내면 그렇죠?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면 뭐든 쉬워져요. 낼 사람 없는데요? 낼 사람 없으면 또 찾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정말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일본은 내가 가고 싶었어. 교역자 수요에 뭐 이게 보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원도, 뭐 제주도, 강원도 5성급부터 맨날 갔으니까 목사님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제안이 왔는데 사실은 환율도 낮고 아리가또 뭐 하면서 막 나는 쓰고이 막 속으로 막 그랬는데 그 마음을 알고 우리 교역자 수요를 가라고 1,000만 원 헌금해 주셨어요. 근데 난 그걸 많이 아껴서 교회에다 이제 다 늘 생각하고 교역자들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봐야지. 그것처럼 그냥 꿈꾸고 바라보면 하나님 항상 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루한테도 집 사라고 그런 거고 여기도 집 사라고 그런 거야.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아니 적자나고 하다가도 집 오르면 팔면 되지. 그럼 또 오를까요? 이게 부정의 에너지야. 지금 IC 들어온대잖아. 동백 IC 2억은 오를걸? 나 왜 이렇게 세속적인 것 같지 갑자기? 나는 그 소렐라의 주식 그 500만 원어치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지수 오른손가락 하나 내 거야. 꿈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동미한테도 힘들 때 계속해서 긍정의 에너지, 우리 이탈리아 공부하는 데 계속 긍정의 에너지. 그러니까 나를 초긍정으로 바라봐주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컨텍스트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가 사실은 여러분들 보이죠. 저 사람 누구 의지하는지 다 보이죠. 그처럼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가 보여줘야 돼. 그래서 제 별명이 꿈동산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바로 꿈꾸니까. 바울과 실라 보세요. 원망의 상황에서 오히려 내 영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둘째로 이어져서 이야기가 됐는데 시작. 초긍정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삶을 살아가야 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뭘 바라고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뭘 바래? 그렇죠? 요술램프 진이처럼 나의 이익을 바라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야지. 믿음을 가진 자들, 긍정적인 힘을 가진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 긍정의 힘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그 결과를 얻어요.
성경 봐봐.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자들은 다 그 결과를 얻었어. 또 동시에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역시 그 두려워하는 결과를 얻었어. 여러분,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내년에 또 하면 되지. 떨어지는 걸 왜 두려워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붙을 걸 바라봐.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졌네 하고 또 도전하면 되지. 근데 정말 붙을 걸 바라보고 기대하고 정말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역사임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삶이 돼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딱 꿨죠. 그리고 너무 그 꿈이 좋았어. 자기는 사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시대와 문화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어디 감히 막내가 아버지를 이기고 아버지의 그 장자권을 가지고 오고, 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너무 좋았고, 다윗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사자와 곰 앞에서 이미 승리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두려우면 졌을 거야. 그래서 요셉이나 다윗의 태도를 보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환경과 상황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의 과거가 열심히 쌓여져서 그들이 그 상황에서 그 쌓여진 과거에 쌓여진 것들이 드러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색동옷을 입혀놓고 요셉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 이스라엘은 구전이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했던 요셉에게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했겠어요? 야곱이 자기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뭐 장자권 팔고 사고, 뭐 라반이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환도뼈가 부러졌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게, 별 얘기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 신앙의 얘기, 말씀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요셉은 그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학교 다녀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좀 제대로 마음에 쌓아서 들어야 돼요. 그게 쭉 쌓인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 그래서 들으면 그 설교가 그 사람의 부정으로 쌓여, 부정적으로 쌓여. 정말 동일한 말씀인데 동일한 말씀, 그게 마귀의 역사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봐.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이 찢어진 거예요. 긍정의 마인드를 들어야지. 그래서 아버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야 돼. 그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다윗 역시요,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돌보면서 하나님과 하프를 켜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만났어요. 광야에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365일 예배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또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법궤가 들어올 때 소 한 마리를 잡으면서 그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한 거예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한 거고,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을 통해 깊은 만남이 있는 거야. 그런 깊은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삶에 드러나.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사자와 곰이 와. 자,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와 그 신앙의 관계가 쌓여 있는데 사자와 곰이 딱 오는데 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놈의 새끼가 하고 그 수염을 잡고 때려서 탁 해서 이겼대. 이게 뭐냐면, 긍정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로부터 쌓여진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떤 시련이 딱 왔어요. 그 시련이 딱 왔을 때 반응이 어떻게, 이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하느냐? 시련이 왔어? 맞아. 우리 목사님이 한강에 떨어지면 다리가 닿을 때까지 가만히 숨 참고 있다가 다리가 한강 바닥에 딱 되면 걸어 나오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쌓여진 것들로 이것도 넘어가면 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그 태도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쌓여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쌓여진 것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말씀이 쭉 쌓여져 있었고,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찬양과 예배 속에 깊은 신뢰가 쌓여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말하잖아요. 내가 저놈 가서 쳐 죽이겠다고. 봐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가 다 쫄아 있어. 그 엄청난 군대거든요. 다 쫄아 있어. 사울 왕도 용사인데 쫄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쫄지 않잖아. 왜? 쌓여져 있는 태도가 있는 거야. 연애하다가 보면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 이성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쌓여져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쌓여져 있는 게 나타나게, 그 사람이 되게 친절하고 그 다음에 상냥하면 그게 쌓여 있는 거고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 험담하면 그게 쌓여 있는 거. 어렸을 때 자기가 그런 대우를 받아왔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게 쭉 쌓여 있었던 거고, 어렸을 때 지지와 사랑과 용서와 어떤 그런 관용을 받은 자들은 그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누굴 대하더라도 괜찮아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부정의 말과 태도가 많은 사람은 과거의 부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긍정의 말과 긍정의 태도가 많은 사람들은 그 과거의 긍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2번 연속 강하게 만나면서부터 진짜 뜨거웠다고 그러잖아. 그때부터 그 안에 있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그 실제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가. 그러니까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맨날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25억이에요. 2억 5천이 필요해요. 어떻게 누가 빌려주겠어? 뭐 하겠어? 근데 입장 딱 하나만 싹 바꾸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만 팔면 돼. 아니 쉽게 말해서 내가 여지껏 아파트 팔려면 아무한테도 말 안 했잖아요. 난 별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래요. 지금 단 한 번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 중에 그거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1명 정도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 그리고 정말 기도해서 믿음의 사람들 정말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시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확 은혜를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하면, 그게 돼야 되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돼야 되는 이유가, 이 종치는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얻으려는 여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교회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야. 바알과 같은 마음이어야 돼. 간수와 죄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탈출할 수 있었고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또 자기 스스로 거기에 얽매일 수 있는 능력,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옥토가 들고 탈출하라고 했지만 탈출 안 해도 자기는 탈출할 걸, 나중에 자유롭게 다닐 것에 대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쫙 쌓여 있었거든. 바울의, 제가 요즘에 3시 예배 때 바울 그 선교 여정을 강해 설교하고 있거든요. 3년간 아라비아 사막과 5년간 다소에서의 바울의 흔적이 성경에는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설교했어요? 8년 동안 과연 바울이 뭘 했을까? 자기가 아는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토라와 그 말씀들, 그리고 그 구약에 있는 예언들과 그 예언이 실제가 된 예수와 자기가 경험한 복음과 이것들을 접목시켜서 완전히 신앙이 집대성 된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야, 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너 좀 와서 나랑 동역하자. 그러니까 바울이 따라와서 안디옥에서 1년간 그들을 가르쳐줘요. 두라노소원에서 그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양육받는데 세상에 이런 설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쌓여진 게 나오는 거예요. 쌓여진 게 나오는 거예요. 쌓여진 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 목 갖고 왔잖아.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요셉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 7배나 더한 풀무불에서 걸어 나왔잖아요. 난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너 던진다? 아유, 하나님 날 지켜줄 거예요. 근데 그리하지 않아도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온전히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니까, 하나님이 날 안 건져줘도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 건져줘도 난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보고 있었던 거지. 던졌는데 보니까 3명 던졌는데 4명이 돌아다니니 걸어 나와.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이 초긍정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TGC 사역 역시 제 안에 쌓인 긍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도 주춤했을 거예요. 제가 이천과 이렇게 조인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저는 갑옷을 입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힘든 거라는 걸 제가 왜 모릅니까? 거기서 이제 여기 완전 자유잖아요. 막 내가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보다 더 큰 비전 때문에 그랬던 거였거든요. 저는 스페이스 개념 때문에. 근데 보세요. 그것처럼 내 안에 긍정이 없으면, 아니 그 TC 강남 어떻게 세우지? 우리 교역자도 부족한 판인데 안 와. 사람들이 안 와. 그 요즘에 누가 전도사 하냐 그런데 신학생들도 사람이 없어. 네. 그래서 요즘에 대안이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들,
나름의 콜링이 있나 마나 막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자체 전도사로 세운대요. 물론 장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야 되나 막 나도 그랬더니 감사한 건 그런 재능이 인재가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시험 들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다 사역자들이 생겼다며. 그리고 우리 전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사역자는 아니 이거 갖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전도사 면접 보러 이거 갖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 어느 정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우선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당신의 종으로 불렀다면 어디를 가라든 가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엔 벤츠 타고 와가지고 사례비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면접 보고 사례비만 얘기 듣고 그냥 가버린대. 이 교회는 저를 품을 수 없네 뭐 가버린대. 지옥 갈 놈들. 당연히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막 부흥시키고 이것만 해도 막 그런데 나도 지쳐 있는데 어떻게 TG 사역을 펼쳐나갑니까? 근데 하나님의 꿈을 꾸니까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안 하거든 이제 뭐 딴 사람들 할 거니까 뭐 난 장만 말해. 이번에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너무 좋은 세 개의 나라 그리고 우리 하여튼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 어떤 사람은 조건과 상황이 다 갖춰져도 발걸음을 못 내딛어. 될까? 그게 정말 될까? 못 내밀어. 그 안에 긍정이 쌓여있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긍정이 쌓여있는 자들은 nothing 없어도 가자! 가면 되지. 그냥 요단에 발 내디디면 갈라지지. 그게 제 스피릿이거든요. 하면 되지. 그냥 하면 되지. 이게요 무모하거나 무식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 있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단해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뭘 쌓아놓고 있는가? 네 안에 불신과 불만과 분노가 쌓여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섬김이 쌓여있는가?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떠하든 초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긍정을 쌓지 못한 자들, 말씀을 쌓지 못한 자들, 희망을 쌓지 못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다 브레이크를 거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어떤 교회에서 당회에서 건축하자고 하니까 건축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한 1억씩 냅시다.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집안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 돈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파토를 놓은 거야. 방해를 하는 거야. 그건 지금 때가 아닙니다. 합당한 이유들을 대지. 근데 궁극적으로 합당한 이유를 대는 이유의 핵심 뭐예요? 나는 그 돈 낼 수 없고 내기 어렵고 내기 싫다라는 거죠. 자기는 기도만 해도 되는데 체면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건축이 무산됐어요. 한 명 때문에. 말씀을, 믿음을, 신앙을 쌓지 못하니까 환경과 상황과 이목을 쌓은 거예요. 이목을.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안 한다고 말하는 거죠. TGC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분들이 몇 분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TGC가 저를 좋게 하거나 아니면 뭐 특정한 사람을 좋게 하는 거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무너져가는 교회와 시골교회, 해외 교회들을 세우고 같이 연합하고 동력하는 것이 그것을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쌓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쌓지 못한 자들은 선교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쌓은 자들인데 몸으로 가지 못할지라도 쌓은 자들은 그건 물질로라도 선교하거든. 네. 여러분들 뭘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죠. 실패와 염려, 두려움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요즘에 취업 안 돼요. 그건 세상의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한지를 들어봐야지. 제가 그렇게 의가서 제대하고 학원에서 알바하고 할 때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지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그 주어진 것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 저를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환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너 개척해라. 그 순종했고 선교해라. 순종했고 그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는 하나도 농사가 실패한 게 없어. 다 잘 자랐어. 심지어 누가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그걸 꺾으시고 또 해내시고.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람을 쥐어짜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이건 교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고 여러분들도 교회야.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걸 들으세요. 거기에 순종해.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황제 사모님한테 너 이제 오늘부터 여기 이 엉덩이 딱 붙이고 매주 수요일 날 워십해라. 안 돼요. 노아랑 신우 선생님이 싫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얘예요. 얘 또 이제 끝나고 막 불러가고 막 그러지 마세요. 얘야.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생각과 환경이 더 우선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요. 왕이 말렸어, 다윗을. 왕이. 근데 왕에게 다윗이 물었고, 왕이요! 내가 사자곰도 쳐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지금 골리앗이 아니라 사자곰을 얘기하고 있어. 그만큼 당당했던 거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이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건 있어. 저도 엉망인데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뻐하는 것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하나님께 이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 같아. 하라고 하면 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렇죠? 안식 월 보내준다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서 속을 너희들이 해준다고 그랬잖아. 뭐 이렇게 하다가도 내가 참았어. 확신을 안 줘서.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는 어쨌든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거, 그것들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외치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깊은 감옥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 통장 잔고가 0원일 때, 통장 잔고가 0원인 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기적이, 통장에 잔고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놀라운 방법에 공급이 와요. 너무나 많이 경험해. 바울은요, 감옥에 앉아서, 이건 제 개인적인 주석이고 생각인데, 묵상인데,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요. 그 정치범 수용소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 시대적으로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근데 사실 거기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 딱 꺼내잖아요. 그럼 나올 수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니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로마 사람은 로마 그 재판에서 그렇게 못 가둬요. 근데 안 썼어. 세상적인 거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제 거기서 찬송하면서 제 개인적인 주석은 그거예요. 아니, 나를 마게도니아로 부르신 분이 성령님이야.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에 와서 루디아를 만났어. 야, 우리 여호와 일에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야, 신라야, 우리 또 기도하러 가자. 가는데 귀신을 내가 쫓아와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사실 루디아도 유력자잖아요. 루디아한테 전화 한 통만 해도 됐을 거야. 전화가 없다고요? 사람을 보냈으면 됐을 거야. 그렇죠? 근데도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를 마게도니아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야. 저는요, 흔들릴 때마다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해요. 교회를 세우라고, 개척하라는 그 사명, 그때 저에게 주신 메시지. 제가 얼마나 그게 실제가 되고 몸부림이 됐으면 안 하려고 막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근데 딱 신학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그래서 일단 나랑 함께 가는 분들은 무조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중보한다. 이 믿음은 있어요. 정말.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환경적 어려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뚫고 갔던 거란 말이에요. 바울도 했던 거죠. 나를 마게도니아로 부르셨어. 그 성령의 음성을 기억했던 거예요. 왔더니 루디아를 만났네. 야, 그 루디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하나님을 기억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를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콜링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정보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TGC 사역과 앞으로의 그 네트워크 연결된 것들을 또 준비한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많은 좋은 목사님들을 소개받고 앞으로 그런 필드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미래 세대 목회 그 모임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강의도 하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킨, 그러니까 연합을 꿈꾸고 연합을 말하니까 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와, 우리 교단이 이런 목사님이 있었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칭찬도 받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저는요, 벌써 강남에 교회가 세워져서 보고 있어요. 막 찬양. 그리고 좀 죄송한데 내년에 뉴욕에 교회를 세워져서 뉴욕의 가을, 맨하탄 거리를 스벅을 들고 벙거지 모자를 쓰고 걸어간 나를 내가 그려봐. 정말 내가 얘기했어. 너 나랑 바꾸자고 얘기했어, 안수. 내가 그랬어요. 그 대신 너 여기서 그 센터 처치 무너지면 죽는다 막 그러면서 나는 뉴욕에 가 있을까 막 혼자 그랬는데, 이미 그걸 보는 거예요. 벙거지 모자 딱 쓰고 스벅 때 맨하탄의 그 뉴욕의 가을을 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막 그렇죠? 스벅은 벤티여야 돼. 어쨌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 아이들이요, 각각의 루트를 타고 여러분들이 보낼 수 없는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 아이들이 세계적인 리더들이 돼서 막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지금 중창단이 이렇게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세상에서는 긍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단순한 세상의 긍정이 아니라 초긍정, 영적인 긍정.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초긍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관념이 아닌 실제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실제임을 확신하기 위한 도전을 해야 돼.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제라면 내 신앙이 진짜 실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도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탁월하게 쓰시다가 모세 가지고 여호수아를 딱 세우면서 하나님이 세웠고 약속도 했는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바로 자기 스스로가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여호수아가 내 믿음이 실제인가 스스로 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요단강이 범람한 때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건너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전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제인지 좀 한번 확인해 봐. 그래서 깨져서 나 가짜 신앙이었어 아는 게 더 중요해. 근데 했는데 진짜 신앙이었으면 거기서 복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도전은 뭘 해도 좋은 거야. 실패해도 좋고 성공해도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젊음을 한번 들여보세요. 물주도만 한번 들여보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한번 믿음의 여정을 한번 막 떠나보는 거야. 작정하고 철야 예배 한번 좀 드려보세요. 믿음을 도전해봐. 결단하고 내가 1년 동안 모든 예배 지키리라. 그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도전. 내가 내년에는 정말 10원 한 장 안 떼고 11주를 해보겠다. 내년에는 정말 모든 선교에 올인하겠다. 선교는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기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명령하셨고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난 너무 웃긴 게 세상에서 우리 플라스틱 환경오염 플라스틱 쓰지 맙시다 하니까 다 플라스틱 안 써. 막 텀블러 들고 다녀. 그리고 또 일본 거 쓰지 맙시다. 다 일본 거 안 써. 그럼 스스로 나는 애국자 막 이러고 스벅이 그 레인보우 동성애자를 지지하고 스타벅스 먹지 맙시다. 안 먹어. 먹고 싶으면 꾹 참고 안 먹어. 나는 위대해. 이런 거 겁나 잘해. 그걸 거짓이라고 그래. 그런 거 겁나 잘해. 사회운동, 세상의 이슈, 이데아를 쫓아서 그걸 지키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프라이드를 갖는 그런 건 엄청 잘해. 근데 진짜 해야 될 도전은 안 해. 진짜 해야 될 도전. 주일 성수 절대로 빠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정말 철야제단 지키면서 기도하리라. 나 성령 받으리라. 고넬료도 받았는데 나도 받아야지 막. 그런 어떤 진짜 해야 될 도전 하지도 못하면서 썩어질 도전. 난 플라스틱 안 씁니다. 나 스벅 안 마십니다. 나 일본 거 전혀 안 씁니다. 그래놓고 막 일본 거 쓰는 거 걸려가지고 막 카메라 다 일본 거 들고 다니고. 그런 거지 같은 거지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될 도전. 교회에서 특별 부흥회, 특별 새벽 예배한다. 그걸 가야 돼. 그게 아니라 간다. 막 그런 도전을 해야지. 나를 버리고 믿음의 항해를 떠나는 그 위대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고 있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사사들과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 보세요. 초긍정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낸 거예요. 톱으로 다리를 켜고 막 그러는데도 초긍정, 천국. 그러니까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막 우리 카타콤베 갔잖아요. 거기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게 아니라 와 멋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 살지 못할 사람이지. 그렇죠? 그들이 초긍정의 삶으로 세상을 바꾼 거예요. 역사를 바꾸고 무너진 기독교를 다시 세상의 빛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의 TGC, The Global Church 사역은요, 오늘도 인터뷰하면서 그걸 제가 소개했는데, TGC 사역은 온 세상과 열방에 빛을 비추는 사역이에요. 무너지는 교회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이고, 그리고 이 시작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TGC 사역의 시작은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듀티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듀티를 만들어주는 너무 멋진 유업인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교회를 점점 안 나가게 되고 젊은이들은 점점 교회를 터부시하고 지금 다음 세대가 아예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펼쳐놓은 이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가르칠 거고 그 일들을 계속함으로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 그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일들. 그래서 이번에 사단법인 TGC 미니스트리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우리 다음 세대 제자와 사역부터 시작해 다음 세대들 엄청 교육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진짜 신앙, 사사시대가 망한 이유가 신앙 계승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그 신앙의 계승을 통해서 그들이 이 모든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그들의 세대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필드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거든요. 승천하시면 교회를 만들어준 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필드를 준 것이고, 또 그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줌으로 오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만들어주고, 우리 역시 그 말씀을 힘입어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사역이 이 TGC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초긍정의 믿음으로, 초긍정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다 입버릇처럼 말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늘 힘든 것들이 가득해요. 심지어 막 좋은 일이 생겨도 힘들다. 왜? 이 좋은 일을 감당하는 게 힘들어. 되게 무서운 거예요. 힘들다 그러면. 근데 그냥 감사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될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 그럼 정말 하루가 지나고 이틀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 뭔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실제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오병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런 역사가 우리 인생에 나타난다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나의 삶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예를 들어 나이가 50인데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50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재단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 It's okay, no problem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어찌하든. 신방을 왔더니 집이 너무 좋아? 재환 전사님 집 진짜 너무 좋더라고. 바꾸고 싶어 나.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그게 중요한 게 너무 기쁜 거야. 이렇게 좋은 데서 사네. 이번에 마룬네 신방 가는데 힐스테이 산대요. 뺏을까? 가서 바꿀까? 네. 난 좋은 거예요.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TG 사역 생각하면 막 심장이 뛰는 거죠. 심장이. 얼마나 좋아요. 네. 이번에 사이먼 목사님을 만나고 데이비슨 목사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뭔가 영적인 코드가 맞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때 친밀감을 갖게 하셨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유지되면서 이제 같이. 그래서 우리 중창팀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아주 멋진 공연 축제를 한번 열 거예요. 그것을 시발점으로 말레이시아 교회가 세워질 것 같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모습들은.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르고 지금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 믿음, 세상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초긍정의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제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발 도전해 보세요. 제발 쓸데없는 거 도전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게 누구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부모를 의지하십니까? 끊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 끊으라고 그랬어. 안 끊으니까 내가 계속 그 수렁의 굴레에 묶여있는 걸 몰라요. 묶여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 다 독립해서 살길 원해요. 둘 중에 하나, 독립해서 술 마시고 연애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미친놈들이 있든가, 독립해서 비전 받고 꿈 받고 거룩하게 일어나는 자들이 있든가. 그래야 부모의 영향에서 끊어져 나오고 캥거루 그 주머니에서 나와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내가 우리 희준이한테 넌 세계 최고의 막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더니 아우 저는 안 돼요. 저는 아빠도 못 넘어서요. 이 믿음이 벌써 글렀어. 더 크게 생각. 나도 일본의 손정희를 따라잡겠다고 그랬잖아. 아니 그렇게 말한다고 돈 드니? 안 들잖아. 아빠? 아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래야지. 봐봐 벌써 기도할 거 염려돼. 기도만 보고 있어. 나 허물게 기도만 보고. 이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청년 찬양 집회 만들고 싶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만들어졌잖아. 또 오순절 찬양 축제라고. 이름도 우리가 오순절 말씀식 다 따라 이제 서서히. 난 사실 이런 거 잘 못하는데 하나님 지혜롭게 다 하게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만들어지고. 그럼 그거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자꾸 하다 보니 아유 지겹다. 우리가 꼭 해야 되나? 이제 이러면 이제 지옥의 나락으로 미끄럼틀 타는 거지. 끝까지. 이걸 살려서 이게 글로벌한 집회가 되게 하길 원해요. 내가 우리 이제 TGC 같이 할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도 할 생각이에요. 벌써 그림이 그려져. 싱가포르에 다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하고 디스커션하고 같이 집회하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스크린 270개 걸고 같이 예배드리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뭐 인터넷 다 되고 유튜브 벌써 컨텐츠를 다 만들어놨어. 인프라를. 너무 좋아. 그리고 영어 잘하는 분들 너무 많고 언어 다 통하고. 하여튼 이게 긍정의 삶을 삽시다. 세상이 어떠하든 삶이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초긍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부정적이거나 무능력한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게 돈입니까? 세상입니까? 귀신 들린 여종입니까? 아니면 바알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감옥에 있어도 어둠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여종 같은 그런 물질의 축복과 세속의 축복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믿음이 실제입니까? 저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제 믿음이 실제입니까? 저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실제임을 도전할 수 있는 필드를 주옵소서. 그것이 대기업의 이력서를 내는 것이라면 내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금식입니까? 방언입니까? 선교입니까? 11조입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실제라면 내가 지금 그 실제임이 증명될 수 있는 도전 내게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도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골리앗의 도전을 주고 사자와 곰의 도전을 줬던 것처럼 요셉에게 우물의 도전을 주고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의 도전을 주고 감옥에 도전을 줬던 것처럼 내 믿음의 실제임이 증명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도전의 모습을 도전의 필드를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제가 되어 믿음 바람들의 실정을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를 하신 것 같이 그 믿음이 증거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바알과 실라처럼 찬송할 수 있는 어떠한 억울하고 어떠한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어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진짜 신앙 초긍정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굵고 짧게 3분간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학심으로 전심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위더스 워십 가운데 함께 앉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주인들은 귀신을 의지하고 그 귀신을 통한 물질의 그 공급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바알과 실라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나는 이 힘들고 어두운 세상 이 절망의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유산을 세상의 명예를 힘과 돈을 가진 권력자들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알과 실라처럼 어떠한 억울한 상황,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초긍정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골리앗을 주시고 사자와 곰을 주시고 우물을 주시고 하나님, 고난과 시련을 주옵소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쌓고 있습니까? 분노와 부정과 어둠을 쌓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났는데 나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 말씀이 쌓이고 신앙이 쌓이고 믿음이 쌓여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긍정이 쌓여서 그 긍정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내 믿음이 실제임이 하나님 증명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신 확신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로 보토지사 감림을 떠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놓아주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떠나게 하시되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나 비전으로 가족이 아름답게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진짜 축복의 가정입니다. 인간의 혈육과 감정으로 하나 되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축복의 가정입니다. 보토지사 합의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갈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되게 알려 주옵소서. 주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체면만 차리고 사회적 지위와 신분만을 바라보다 무너져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이루어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진짜 성도가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되게 해 주옵소서.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돈에 쫄고 환경에 쫄고 남과 비교하며 쫄고 동서사방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초라한지 세상이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지, 오늘의 나의 태도는 그동안 내가 쌓은 것의 결과입니다. 분노와 다혈질로 묶여진 나인가, 꿈과 비전과 희망과 기대로 묶여진 나인가, 일단 진단하고 세부대가 되게 하사 긍정은 긍정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부정은 긍정으로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초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바알과 실라는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초긍정으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자기의 신앙이 실제임을 스스로 증명하며 점검하며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들,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분명히 점검하면서 하나님 바알과 실라처럼 이 세상 한복판에서 멋지게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